1995년 5월 초 가이드포스트지라는 책이 있는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한 의사의 간증문이 그곳에 실려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일이었는데 1월에 한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기가 가슴과 배가 붙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삼상둥이, 바로 이 붙어서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을 삼상둥이라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팀들은 이 쌍둥이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한 결과 보니까 심장이나 소화기관 모든 장기들은 모두 두 개씩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만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팔다리도 각각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두게 되면 영락없이 이 두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해도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이 수술 처음이다 보니까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의술에 의하여 수술을 하지만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2월 24일이었습니다. 수술이 들어간 지 10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가서 심장으로 이제 연결되어진 혈관을 분리하는 그런 가운데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두 아이를 다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분리되었고 이 두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수술한 다음에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의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에 의해서 이 두 아이가 분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타난 그곳에는 인간의 합리적인 그런 생각,
또는 상식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전 사람 모세를 이제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이제까지 약속해 주었던, 허락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긴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가업을 이제 가나안 전국 가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전쟁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겪게 되어질 텐데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동행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5절에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9절에도 보니까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에흐의 임마크라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임재의 약속을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있는 곳에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임재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체험에 기초한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그 체험들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어요. 어떤 걸 보았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모든 재앙들을 다 보았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것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해 갔습니다. 먹을 것이 이제 가지고 나왔던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을 두고 똑똑히 여호수아는 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약속해 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반응이 뭐요? 일어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쿰 야보르라. 쿰 일어나. 이 말은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전쟁에 대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나 가나안 입성의 순간에 믿음의 반응을 바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드러나야 할 것은 가나안 정복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은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준모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우울한 삶을 살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는 페이스북을 이제 매주 하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한 400만 명이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글을 이제 다 썼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이제 출간을 해냈는데 그 제목이 다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용기를 부르는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는 용기를 배우라. 그러나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맞거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면 되는 거야. 용기를 부르는 주문, 매우 사소한 한마디는 다시라는 말이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에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한 선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 다시 꿈꾸며 다시 웃으며 다시 행복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걷기 위해서는 2000번 이상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2000번을 그렇게 해야만이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고서야 지금처럼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꺾어진 꽃만이 흔들리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일어나라는 명령은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담대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뜻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로 용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며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오직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쓴 책인데 넌 내가 책임진다 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이분은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3이 끝날 무렵에 가정에 불어닥친 환난으로 말미암아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토단집에 살 때는 연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는데 2시간이 걸려서 걸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교회에서 일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대학도 안 가고 왜 교회 봉사만 하는데 라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못해줄 망정 왜 그럴까 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주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한없이 높여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니까? 많은 대적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마음을 담대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용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렇고 말고 나는 믿어 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준행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믿음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켜 행하라라는 말은 단순한 묵상이나 암송이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말씀이 매일 삶을 지배할 때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거고 형통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개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이루어지셔서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슈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보니까 하버드 세린 메시 반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의 선박 그 박물관에 특별한 배 한 척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배는 첫 항해를 시작한 이후에 100번 넘게 암초에 부딪혔고 100번 넘게 빙산에 부딪히면서 100번 넘게 폭풍물을 만나서 촛대가 불어졌습니다. 이 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거기에 전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배가 유명해진 것은 한 변호사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박박물관에서 이 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만나는 고객들에게 이제 박물관에 가서 이 배를 보라고 이 배를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관람을 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와 암초를 이기고 끝까지 대서양을 건너
걷는 그 배를 보면서 나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서리라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방명록에 가장 많이 남겨놓은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이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파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새벽 4시간 반, 4시 반이라는 그 책에서 바로 말씀대로 행하니 하버드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버드 출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랐습니까?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에 나를 써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자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면서 헌금 주머니 위에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리빙스턴은 학위를 받고 학생들 앞에 이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사자에게 물려 한쪽 팔을 잃고 빈 소매자락만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나운 맹수들과 야만인들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얘기를 합니다. 답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에서 마음이 쪼그라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곧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이를 때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듣고 이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어려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라는 믿음의 실천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